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우리 5절 다 같이 하십시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숯불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가족들하고 우리 환하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에 보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참 인사 빨리 또 끝납니다. 그동안 인사 한 번도 안 했던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목이 고든 백성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간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 우리 마음에 좀 담기를 원합니다. 본 회퍼라고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상하게 독일 책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번역하는 지도 잘 모르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독일 말의 문법 구조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른지 정말로 정신 차려 읽지 않으면 보네포 목사님 책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다시 읽고 시도하다가 다시 읽고 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네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순된 표현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표현은 참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사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높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높다라는 뜻입니까? 독자 반응 비평이 요즘 유행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다윗은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에 고통스러운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를 통과하는 시절에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사울 왕의 어려움을 곁에서 자기 일처럼 챙기고 잘 챙겨서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았고, 무엇보다 기름 부음을 받아 언약의 나라의 차기의 왕으로 등극할 선택된 이 다윗인데, 하루아침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반역자의 신세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은 아마 화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의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아둘람 굴로 다윗은 숨어 들어가는데, 성경은 이 굴에 다윗이 도망가자마자 발생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1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하자 다윗의 가족들도 아둘람 굴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다윗의 가족들을 향하여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이실직고하라고 사울의 공권력이 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윗의 가족들을 다윗과 동일선상의 내지는 동일한 수준의 범죄자로 간주하고 다윗의 가족들을 사울이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윗 가족들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어서 다윗이 있었던 곳을 수소문하여 알아내고 함께 아둘람 굴로 피신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가족들 이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표현이 재밌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그냥 이해를 해버리기 시작을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환난 당한 자요, 무엇보다도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환난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각 사람의 사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왕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이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왕권 제도가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행사함으로 백성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더 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죠. 바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환난 당한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22장 후반부에 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 21장에 한번 살짝 나왔다가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신하가 도액이 사울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밀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22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또 다른 제사장들이 사울의 충실한 부하였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의 밀고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나답이 몰래 85명의 제사장들이 죽는 그 상황을 돌파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비나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환난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 다음은 여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그 상황을 빚진 자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 왕정제도는 백성들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제도예요. 사울은 잦은 전쟁과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더 강하고 더 심하게 쥐어짰죠.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나라에 낼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고대 사회 때는 보통 이럴 때 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타개해 나가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서 나라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삶을 유지해요. 그런데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유다 땅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과 통치가 사라지고 백성들의 세금으로만 유지되어지는, 그것도 서민들의 고열을 쥐어짠 그 돈으로 나라를 근근히 유지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빚진 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자기 인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빚이 계속해서 지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자들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을 향하여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군가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안에서 여러분 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상황과 관련된 표현인 것이 틀림없어요. 쉽게 말해 원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가서 하소연할 곳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우리가 강의하고 살펴봤습니다만은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임이니라 하는지라. 이 한나가 분인나에게 가진 모욕과 무시를 받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기들의 한과 억울한 심정을 토해놓을 장소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자기들과 동일한 심정의 상태에 있었던 개털 인생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작금의 이스라엘 땅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발을 다윗을 찾아온 이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생중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이죠.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빚질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원통하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장면의 생생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의 이 면모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여든 사람들이 성경에 400명이라고 말했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여자들은 카운트를 안 해요. 애들은 카운트를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할 때도 되게 찔렸는데 오늘 은혜가 기도하는데 너무 찔려요. 집에 가서 오늘 청소 한번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쨌든 이때 인원을 카운트를 안 한 게 사실입니다. 은혜씨. 그래서 보통은 성경학자들이 400명이 아니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 정도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동일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마음과 정서는 다윗과 잘 맞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 동굴 안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야기시킬 수밖에 없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이 다윗, 이 다윗의 머리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버거운 상황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킬까? 이것이 다윗이 가진 첫 번째 고민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놓자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상황에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냈을까?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혼자서 도망다니는 삶에서 무리를 지어 도망다니고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삶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우르머리에게는 큰 고민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들을 안고 다윗은 좌충우돌 자기의 삶을 돌파하며 살아가는데, 일단 다윗이 판단할 때 이 아둘람 굴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선택지로 무엇을 뽑아드는가 하면 3절과 4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여기 보면 부모들을 부탁하는 장면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상식적으로 보면 다시 돌아오긴 오는데 이는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한번 크게 식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식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준어 맞습니까? 하여튼 크게 식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모압 땅으로 간단 말이죠. 이 다윗이 모압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왜일까? 이것은 우리가 좀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중에 모압 여인 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두 사람 맞이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모압 땅 출신이었던 룻이었습니다. 족보상으로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죠. 쉽게 말해서 다윗의 피 안에 모압 여인의 피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모압 왕에게 도망을 간 이 일이 꽤나 먹혀 들어가게 되고 모압 왕은 다윗을 환대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들과 함께한 무리 그리고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에 어느 정도 정착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선택은 가장 손쉬운 선택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한 상황에서 다윗이 걸어갔던 삶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좋게 보자면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나은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정착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은 이 정착 생활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알기까지만 이 모압 땅에서 정착하고 살겠다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의지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3절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을 우리 통째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글 모르세요? 3절 아닙니까? 아니 4절? 4절입니까?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3절 중간부터 읽었다고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다윗은 내 몸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하는 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도망다니게 하시고 쉽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결국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5절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5절은 우리가 정말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숯불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여 가라고 명령한 곳은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다윗 자신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에 맞는 선택을 그때그때 한 것뿐이었지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옮겨갔던 장소들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가장 위험한 땅 유다 땅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자신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그 왕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붙여준 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로 가득 차 있는 내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 그것이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 신호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히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명과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시가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살기등등한 사울을 피해 다시금 요새와 동굴을 찾아 여기저기로 도망다니게 되고 그의 삶의 가장 큰 부담이 되어버린 400명의 개털 인생들과 계속해서 그 유다 땅 안에서 전전긍긍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유다 땅,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던 그를 찾아온 400명의 이 개털 인생들, 그 공간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온 그 유다 땅, 그곳에서 펼쳐지는 삶은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다시 이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맡기지 않습니다. 유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쥐고 있음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그에게 위기를 정복시키면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한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보잘것없는 그 400명의 인생들도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힘과 위로자들로 거듭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을 세울 때 가장 굳건하고 든든한 기둥들로 다윗의 전생애를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나라, 기름 부음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동굴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시편 57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아둘람 굴에 지금 들어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거 어둡잖아요. 이거 비만 조금만 좀 더 세고 이러면 딱 지금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과 아니 1000명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 여러분들 그 시 맨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에? 굴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고백들이 전부 다 주옥과 같은 고백들이지만 특히 7절 이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분들도 이 본문 말씀 읽고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옆에 좋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가주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근거로 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새벽은 물리적인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털 인생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세상과 나라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언약의 땅을 세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이에요.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밤이 되었고 그 깜깜한 밤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이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새벽을 열겠다고 그 일에 자신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진심의 표현인 거예요. 진심의 표현입니다. 아둘람 굴은 시련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장소였고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겠다는 헌신을 다짐하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향하여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사울의 서늘한 칼날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땅의 동굴을 찾아 도망다니면서 그 환경과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리라. 언약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이 역적으로 내몰리고 역적이 중심으로 둔갑하는 불의한 세상을 종식시키리라. 언약의 나라의 왕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세상을 끝내리라. 권력 있고 돈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오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호소할 곳이 없어서 마음의 원통함으로 사무친 사람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세우리라.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또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바와 관련하여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신학 공부 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사람 정도 됩니다. 한 분은 김진홍 목사님. 이 김진홍 목사님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분의 어떤 스피릿이 참 부럽고 닮고 싶고, 한 사람은 박영선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님에게는 욕을 해도 설교가 될 수 있구나, 그걸 닮고 싶었습니다. 욕을 해도 은혜를 끼치는 그 탁월한 묘사력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분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김진홍 목사님의 책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시겠다고 길을 나서신 우리 김 목사님, 한국교회의 새벽을 더 진하게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길을 나섰다가 이렇게 망가진 경우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해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목회하는 동안 초심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부름받은 전사님이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 조언들 마음에 담아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본질이 이긴다,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 직설, 이런 책을 쓰고 제가 돈을 얼마나 받았는가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세를 한 6, 7천만 원 정도 받은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부름받아서 설교하면서 번 돈들이 한 4억이 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월세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이었으면 제가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저는 설교하고 제가 받아온 돈, 인세를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 애들 먹이고 우리 집 사람 옷 사입히고 우리 집에 안녕을 구하는 일들에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나누고 뿌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지금 현재의 삶의 현실이에요. 월세집에 사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조언들을 진심으로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해줄 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이 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일을 전부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이 부분적인 일이라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사님하고 저보고 초심을 잃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이야기해놓고 여러분은 왜 다 변질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2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주어가 다윗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싹 다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표현은 다윗이 따라다닐 때는 반드시 주어가 그의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는 내용들로 계속해서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새벽을 가져온 일이 다윗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도망가고,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에게 이런저런 호소를 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귀한 조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몫을 하십시오. 교회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오히려 새벽을 더 진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목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큽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전별금을 제가 듣기로는 약 20억 정도 받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19억만 받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별금 20억 받아가는 그 인간도 문제지만 사무처리에 열어서 동의해주는 여러분도 문제잖아요. 교회 돈이 그 따위로 사용하라고 성도들이 흥금한 겁니까? 그래놓고 받아가는 목사를 비판해. 왜 여러분들은 합의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돈을 계좌로 이체를 시키냐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목사의 역할만 있고 또 목사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사리팜 만든 장본인들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도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저나 전도사님의 삶을 통하여 영향을 받지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니까 2년 사이에 욕도 늘고 사람들이 거의 다 거칠어졌어요. 이건 목사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꼭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믿음이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꼴을 볼 때 괴로워요. 함께 세운 교회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없고 자기 인생에만 충실하여 자기 가족 먹고 사는 일들에만 정신 팔려 있는 자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목회자들의 삶은 하나도 챙기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 현실에서 말입니다, 청빙이 주어지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올해 두 번째에게 청빙이 왔다는 사실을 협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가 좋은데 청빙 자리가 주어진다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교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일에 여러분 몫을 다하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함께 세우고자 했던 이 교회는 대조사회의 비전을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이곳은 세상과 거꾸로 돌아가는 문화와 가치가 있는 곳, 그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함께 했던 거 아닙니까? 세상은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이지만 여기 이곳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왕이 되어지는 문화가 형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신교회가 가고자 했던 첫 번째 비전이고 목표였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몫을 하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이 감당할 그 부분들을 감당하시고 목회자들에게 그만 떠넘기세요. 무거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잘 보고 계십니까? 월드컵 축구 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사역자들의
눈물 나는 분투와 헌신만으로 결단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축구 지금 전 세계에서 볼 제일 잘 차는 애들이 누굽니까? 메시, 아르헨티나의 메시, 그리고 포르투갈의 호날두, 그리고 브라질의 네이마르. 3명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4강 가고 결승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런 메시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몫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새벽을 깨우는 이 일에 열심을 내시지 않는가?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결국은 다 하는 존재예요. 돈이 없다, 바쁘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인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야 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면 주를 위해 살겠다느니, 새벽을 깨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은 죄다 구라입니다. 사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믿음이 없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고전인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윌리엄 로우가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되는 원리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식해서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려는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향하여 전곡을 찌르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라캉의 말대로 하자면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뜻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다 떠맡기시는 거잖아요. 새벽을 두 분이 좀 깨우라. 전하 전사님이랑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오전사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좀 하자. 교회 이제 3년차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된다니까. 자기 온 말발과 영혼을 다 동원하여 가로막는 자, 그분이 우성균이에요. 그렇게 가로막는데 저희 마음에서도 왜 그렇게 아멘이 크게 터져나오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자들이 토해놓는 한결같은 변명은 여건과 상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그만 팝시다. 다윗이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요. 그에게 주어진 장원은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었던 시절이 다윗이 아둘람에서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신세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능력과 수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조건이 조금 더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도하는 일이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7편 아까 우리 살핀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자신들의 초라하고 못난 모습을 핑계거리로 삼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1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29절까지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구약의 상황에 비춰보면 아둘랑불이었고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요, 체제 전복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통하여 가진 자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현실적인 조건이 그 아무리 말짱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일을 이루는데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들의 자질과 능력에 달린 문제면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 우리는 반드시 나팔 불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미련하고 한심한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이들의 입을 막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사람은 알아요. 어떤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이 그 어떻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감당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한다 해놓고 설교를 더 하는 걸 제가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해놓고 30분 더 하는 바람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여러분, 나쁜 것은 그렇게 욕하면서 담는 것 같아요. 한 꼭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랑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해거리가 되고 우리의 장벽이 되어진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다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특정한 사람이나 여건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둘랑불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평생의 동지들을 확보한 장소였고, 아둘랑불에서 만난 400명의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털 인생들이 언제 가장 큰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지 아세요? 자기 옆에 자기처럼 신세 망친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너도 망했냐? 나도 망했는데. 여러분들은 비교적 공부를 잘하셔서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공부를 못해봐서 잘 아는데, 시험을 망친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악독한 놈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실망하냐라고 말을 한 시험 잘 본 놈이에요. 제일 얄밉고 쥐어 박아주고 싶은 친구예요. 시험을 망친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시험을 망친 친구입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의 말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더라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애가 암에 걸려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애가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요. 그래서 걔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해서 학교로 돌아오는데 그 반 친구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하면, 우리 모두 다 함께 대가리를 깎자 해가지고 반 애들이 머리를 다 깎아.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으면 할 수 있는 삶이 뭐냐? 하향 평준화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둘람 불이에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셨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만나서 2년 동안 저에게 도움을 준 것은 딱 하나, 나의 아저씨 목사님 꼭 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거 지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거기 보면 형제 3명이 다 어리버리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그 중에 막내가 영화 감독인데 영화 찍다가 완전 폭삭 망합니다. 폭삭 망하는데 이 영화 감독이 폭삭 망하는 영화 찍을 때 연기 못해서 폭삭 망하게 한 그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영화 배우로 사는데 연기를 못하니까 이 여자가 몸담는 영화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들로부터 영화 연기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매일 공격받고 막 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뭘 해도 안 되는 인생들이 저녁만 되면 술을 퍼마시는 아둘람 굴, 그 정인의 집으로 모여들어요. 모여드는데 이 여자가 와서 이런 대사를 해요. 너무너무 성경 말씀보다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인간들로 바글바글대는 세상 너무 지겨워. 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 더 죽을 것만 같아. 참, 이 말도, 이 대사도 참 좋아. 또 하나, 인간이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오면, 잘난 척할 필요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근데 이 두 개는 별론데 마지막이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 송세벽이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 하다가 망한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평생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감독님이 망해서 정말 좋았는데, 망한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그게 더 좋았어.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안심이 됐어요. 이 동네도 망가진 것 같고 사람들도 망가진 것 같은데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날 안심시켜줬어.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이번 생은 다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50 이상 살았는데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꿈깼어요, 여러분. 훗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단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으로 강하고 센 사람입니까? 제법 심하게 망가졌는데 인생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서 그 망가진 인생, 그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 인생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자기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에서 볼 때 망가져서 울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그러한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공헌할,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망한 자. 저는 우리 전사님만 보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러고도 사는구나. 나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서울말 구사하고 자동차도 제네시스 타고 아파트도 이 대형교회 목사니까 한 70평짜리에 살고 하면 기가 팍 죽어버리겠죠? 여러분, 저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불러주신 이 아둘람굴에서 별 것 없는 자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한국교회의 새벽을 자그마한 한 부분이라도 깨워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탓하거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기를 기도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우리끼리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십시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둘람 굴에 반역자요 도망자였던 다윗이 있었고 그와 똑같은 처지에 내몰린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새 비전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초라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지친 인생들이 모여들었나이다.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한국 교회의 새벽을 가져오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 각자들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